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양으로. 그리고 그 양들을 치는 목자를 세웠다고. 목자. 근데 그 목자는 두 종류야. 하나는 신앙의 목자, 제사장.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자, 왕. 두 사람을, 두 개를 목자로 세웠어. 신앙의 목자, 제사장. 정치적인 목자, 왕. 뭐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목자라고 세운 거죠. 그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여라, 잘 먹여서 번성하고. 여러분, 목자의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양이 양을 낳고 양이 잘 건강하게 자라서 번성하고 풍요롭고 성장하고 들판에 양떼가 가득 채워지고 구름 같은 양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주인의 소망이죠. 목자의 소망이죠.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 목자의 소망이, 내가 목자라고 생각해봐. 소망이 뭐겠어요? 돈을 버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목자가 잘 되는 길은 뭐가 잘 돼야 돼? 양이 잘 돼야 돼. 양이. 목자는 양으로 사는 거야.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들이 잘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양들이 잘 살아야, 양이 잘 살아야 양이 털을 주고, 양 털을 깎일 때가, 그게 우리 농사 짓는 사람 추수 때야. 양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서 그게 굉장한 돈을 벌었거든. 그리고 우유를 짰잖아. 양우유. 그리고 어떤 거는 양고기를 먹었어. 양고기, 양털, 그리고 양우유.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재산이고, 그게 다 양이 번성해야 목자도 부요해지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양이 잘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목자에게 양을 맡겼더니 목자 구실을 못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목자라고 그랬어. 첫째 뭐예요? 무슨 피난처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 제사장. 또 하나는 왕.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 목사나 대통령 아니야, 그죠? 그게 목자야.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신앙의 목자는 목사고, 그리고 정치적인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왕, 대통령이. 왕은 없어졌고 이제 대통령이잖아. 맞죠? 그러면 목사는 누가 잘 돼야 배불러요? 양이 잘 돼야 돼. 깨달아지세요? 왕이 잘 되려면은 뭐가 잘 돼야 돼? 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양들이 잘 돼야 지가 잘 되는 거야. 아셨어요? 목자나 신앙의 목자인 목사나 정치적인 목자인 왕이나 대통령은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잘 되고 교인이 잘 돼야 목사도 잘 되고 왕도, 대통령도 잘 되는 거야. 깨달아지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손님이 찾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겠어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게 다 목자가 잘해야 돼.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목자를, 하나님이 대리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여러분, 구약을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거 제사장들이 이게 말이 아니야. 제사장들이 말이 아니라고. 제대로 못하는 거야. 왕들을 세웠어.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 열왕기 상, 열왕기하. 근데 왕들 중에 좀 괜찮은 애가 다윗 하나야. 열왕 중에
많은 왕 중에 다윗 하나가 좀, 솔로몬도 나중에 뭐 난리 버거지 쳤지. 나라 망쳤잖아. 히스기야가 좀 그랬나? 좀 제정신인가? 요시야가 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야. 목자를 세웠는데 그 잘하는 목자의 그 목자가 그 가지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죽는 목자가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우리가 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돼? 첫째,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뿔뿔이 흩어진다. 성경에는 오늘 읽었잖아. 목자가 없는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 박질나면 다 교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라도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조선이 망하니까 다 만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목자가 없거나 목자가 망치면, 목자가 제대로 제구실 못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양들이 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이 뭡니까? 오늘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의 한탄이 뭐냐? 마음이 아프신 거. 목자를 세웠더니,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더니,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더니 이것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대제사장 이것들이 다 예수님 못 받고, 나중엔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하고 2000년 동안이나 결국에는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했어요. 맞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는 뭐예요?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목자 구실을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야. 잘 못해도 지도자, 목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납니다. 목자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양들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이게 오늘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보니까, 사람으로 목자를 세워보니까 제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목자가 되겠다.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15절을 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친히, 크게 해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다시 한번 붙여서 시작. 여기서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보다 못해. 이놈의 것들 보다 못해. 왕을 세워놓고 제사장 세워놨는데 제구실 못하고 목자가 목자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겠다?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오케이. 그게 정답이야. 대통령이 제구실을 못하고, 목사가 제구실 못하고, 사람이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목자가 돼줄게. 내가 직접 목자가 돼줄게. 이게 오늘 은혜로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목자잖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양들을 잘 치라고 맡겼지만 자기는 사울 왕을 봤거든. 자기 선대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이 개판쳤거든. 개판쳤어, 사울 왕이.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라 누가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 왕의 기록이야. 다윗은 평생에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지 않고 나에게도 목자가 있다, 우리나라에 목자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초대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은 구약에서도 자기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누가 목자다? 그래서 시편 23편 찾아봅시다. 우리가 늘 외우는 거지만 그게 왜 나왔냐? 에스겔서 오늘 34장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그 말씀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이 자기에게 목자가 있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다 이거야. 인간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른다 이거야. 장님 같다 이거야. 허물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목자는 여호와다,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23절에 이거 1절에 위에 보니까 누구의 시편이야? 다윗의 시편이야. 다윗의 1절 2절에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뭐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보고 제사장을 세웠지만 얘네들이 제구실 못하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내 양의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받아들인 왕이 누구예요? 누구야?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목자는 누구냐? 나의 목자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자는 누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거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자꾸 바뀌는 거야. 대통령은 자꾸 바뀌어. 그런데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대한민국은 누가 목자가 되어주셔야 안전해?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뭐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어. 조선시대 때도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야.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야. 뭐 광해군, 연산군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강화 출신이지만 뭐 원범이 얘네들 뭐 다 허수아비들 아니야. 원범이 그것들 철종 다 나라 망친 거 아니에요? 강화 분들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양순이는 죽었대. 양순이가 누구예요? 원범이의 첫사랑, 철종의 첫사랑. 양순이는 저 만이산에서 비군 중됐다가 떨어져 죽어, 자살해 죽었어. 비참하죠. 그냥 강화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았지, 거기 가가지고 철종이 돼가지고 뭐 했냐고. 그냥 그 안동 김씨에 그냥 놀아놨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선 왕들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시지. 그러나 뭐 말년이 좀 안 좋으셨지.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 근데 말년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정말로 목자가 될 만한 대통령이 있냐? 내가 볼 때는 없어. 늘 기대는 하죠. 기도하죠. 늘 좋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대한민국의 목자도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만한 그 목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 구약의 다윗 왕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에스겔서 34장에 목자를 세웠지만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망했다. 그러니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 요한복음 10장을 봐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오늘 임진각 갔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거의 빠졌네. 안 보이네. 뭐 이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팔팔 하셨는데 그래도 몇 분은 오셨네. 제가 몇 장 찾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어봐요. 자, 거기 줄을 쳐놔요.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방인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 11절에 시작.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자는 부처님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야. 구약에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가 목자굿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내려가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모든 이방인의 선한 목자는 누구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대제사장이세요. 유일한 대제사장, 이제 바뀌지 않는 대제사장, 바뀌지 않는 왕, 그분이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의 목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근데 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죄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목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죽노라. 다시 살아나셨어. 거기 요한복음 10장 거기 27절 28절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 목자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 27절에 내 양은, 시작, 그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뭐를 주나니? 양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지 않은 목자가 있어요. 영원한 목자가 있어. 나를 구원하신 목자가 있어. 살아계신 목자가 있어.
개인의 목자도 되고 교회의 목자도 되시고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셔야 되고 모든 열방의 목자가 되셔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나의 목자는 누구셔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교회의 목자는 누구셔요? 이 나라의 목자가 누구셔야 돼요? 그게 되려면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셔야 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한민국의 목자십니다. 나의 가정의 목자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의 인생의 목자입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아멘. 그런 분이 없어. 가장 좋은 분이야.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봅시다. 어디라고요? 네, 힘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부르세요.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13장 20절에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 13장 20절에 줄을 쳐놔요. 양들의 큰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목자가 예수님이다. 양들의 큰 목자 예수님이시다.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의 목자는 무슨 목자야? 한문으로요, 칠목자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 목자 할 때 목자야, 칠목자라고. 칠목자, 양을 친다. 그래서 목사는 목양일념으로 사는 거예요. 목양일념이 뭐냐? 양들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가 뭐냐? 내가 뭘 다 해줄 수 없어. 생각해봐. 내가 예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다 해줘? 근데 나는 뭘 해주냐?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게 하는 거야. 목자는 한 분이야.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성도들이 예수를 부르게 하는 역할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가정이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나라가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그게 목사의 역할이야.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선한 목자를 부르게 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하고, 선한 목자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뭡니까? 목회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 불러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로 막 모여드는 거야. 여기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돈 모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 예배 자리는 커피숍도 아니고, 이 예배 자리는 음식점도 아니야. 여기는 뭐냐? 예수님 만나는 자리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고,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목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에스겔서 34장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줄게, 그게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줄게, 그게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누굴 불러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든 성도들이 2000년 동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목자를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신뢰해야 돼.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아니야. 사장님도 아니야. 세상의 인간도 아니야. 남편도, 어떻게 보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야. 아들, 딸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셔. 그리고 아들도 딸도 누가 목자가 돼야 돼?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누가 인도할 거야? 아들, 딸 누가 인도해야 돼? 아들, 딸이 예수님 부르게 해줘야 돼. 아멘?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한 목자는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찾고 마쳐요. 계시록 7장.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그런 신앙 예배보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 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최고야. 1장 17절 찾으셨어요? 계시록 1장, 7장.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봐. 7장 17절 찾으셨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얘기인데, 마지막 얘기인데, 영원한 목자가 누구셔?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야, 멋있잖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우리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인도하십니다.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돈 의지하지 말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읽었나? 안 읽었어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맞으면 아멘. 가정에도 선한 목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내 마음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 대한민국에도 6.25가 났지만 여러분, 6.25는 막대한 어려움을 지불하고 배운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운 거야. 6.25가 없었더라면 공산당이 뭔지도 몰랐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제 36년 종살이 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광복을 맞이해서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대한민국 건국하고, 거기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건국했는데 불과 3년이야. 광복하고 나서 45년 광복하고 48년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건국하고 북한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두 나라가 48년에 세워졌어. 그리고 1950년에 불과 2년 있다가 광복한 지 5년 만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공산당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니, 광복을 얻은 것만 생각했지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 절대 몰랐어. 공산당을 몰랐다고. 그게 기독교를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도 몰랐어. 근데 사실은 제가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고, 그리고 이 남한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당시 6.25가 터지기 전까지 50년까지만 해도 어느 데가 교회가 많았냐, 교인 수가 어디가 많았냐, 대부분 북한은 장로교인들이야. 지금도 이 남한이 장로교회가 많은 게 거기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야. 피난민들이, 교인들이 많이 내려왔거든. 근데 거기에 평양대각성 운동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평양대각성 운동이야. 서울대각성 운동이 아니야. 부산이 아니야. 광주도 아니야. 평양이라고. 평양에 얼마나 있었냐.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인구가 3천만일 때 북한에만 기독교인이 20만 명이나 있었어. 교회가 3,000교회. 거의 대부분 장로교회. 거기 대표 주자가 거기 조만식 장로님도 있었고, 또 김권능 목사님도 있고, 신석구 감리교회는 신석구 목사, 유명한 분이죠. 독립운동도 하셔서 옷꽃 치르고 공산당에게 순교하신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 조만식 장로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 하시고 공산당 반대하다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쉽게 교회를 빼들었냐? 강양욱 목사 때문이야. 강양욱 목사, 외삼촌이 목사야. 강양욱, 김일성의 외삼촌이 강양욱이가 자기가 목사면서 말이에요,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사이면서 공산주의의 종이 됐어. 김일성이를 두둔하고 다 사람들을, 북한 기독교인들을 다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처음에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야 되는데 다 그냥 우물쭈물 공산당하고 짝짝꿍 하다가 결국에는 다 토지개혁으로 다 뺏기고, 교회 땅도 뺏기고, 얻다가 공산당에게 뺏긴 거죠. 왜? 사적 재산이 없으니까. 공산당에는 다 몰수야.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 장로, 교회 다 건물이 뺏겼어. 그래 다 도망왔어. 그러니까 북한이 몰락했죠. 북한이 몰락한 거야. 우유부단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어쩔 하다가 다 넘어간 거야. 그리고 6.25가 터지자마자 1950년 10월에 다 죽여버렸어요. 조만식이고 누구 다 죽여. 그때 10월 달 다 죽였어. 신석구도 그러고 다 죽였어. 그러니까 북한의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다 죽고 다 뺏기고. 그리고 뭘 깨달았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는 공산당 체제에서는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만약에 이 6.25 전쟁에 제가 3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잖아요. 서울을 인민군들이 정복을 했는데 3일 동안 체류를 했어. 그냥 화다닥 내려가면 됐는데 3일을 서울에서 머물렀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노당 애들이 노동자 농민이 봉기를 일으킬 것을 약속을 했었대. 근데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 왜 일어나지 않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해서 소작농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니까 데모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자기 땅 지키려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다려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3일 기다리다가 왕 내려왔는데 이미 방어선이 낙동강에 구축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최초 유엔이 참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소련 상임이사국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소련이 배탈이 난 거예요. 상임이사 대표가 배탈이 나서 참석을 못하고 거기서 결의가 됐다는 거예요.
결의가 돼서 어떻게 되냐? 유엔이 참전하기로 했어. 그것도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 아니에요. 5,000분의 1. 상륙할 수 없는 자리, 월미도가. 왜? 갯벌이 너무 넓어. 그랬다가 큰 군함이나 상륙정들이 그 갯벌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파리 목숨같이 다 죽어.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가 밀어붙였죠. 근데 다 같이 와가지고 거기 서울을 탈환하고 북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됐는데, 전선을 역전시킨 게 뭐냐?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기적이지요. 인천 상륙작전이 쉽게 된 게 아니야. 다 반대한 건데 메가더가 밀어붙여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근데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려면은 공산화가 돼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 자유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할렐루야. 소망은 우리 교회가 황해도가 평화 통일이 되면 황해도에 10개 교회를 세웁시다. 책임지고 세웁시다. 하나씩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요. 거기에 파송해 줄 테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교인하고 거기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 10교회 세우는 운동 할 테니까, 내가 이 영원한 복음성교회 오늘 임진강에서도 그 설교했어. 10개 교회 짓는다고. 우리 교회 그 하나씩 짓자고 그랬어요. 그때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백령도도 짓는데 뭐 만이산도 지었는데 왜 못 져? 캄보디아에도 교회 졌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졌는데, 네팔에도 짓고 많이 졌어. 근데 이제는 북한이 열려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유지가 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북한이 열릴 때 공산당으로 연합이 될 수 없어. 공산당이 무너져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공산당하고 같이 기독교가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 다 잡혀주고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야? 나야, 나.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내가 안 죽으려고라도 지켜야 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그 어리버리한 목사나 어리버리한 성도들은 뭐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될 수 없어. 북한을 봐. 다 망했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하고 부국강병한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고, 북한도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그래야 예배당을 세우고, 그래야 전도하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목자십니다.